복된 예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지요. 기독교를 가리키고 십자가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시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유는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십자가가 희망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멸망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병은 다 십자가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끔찍한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예쁘다고 배지에 달고 목걸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 십자가 중에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연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의 즉각적인 착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사에 남는 사실이었고 우리에게 깊은 뜻을 새겨줍니다. 중앙에 서신 예수 십자가는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특이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진 새 십자가는 그 동기가 어쨌든 전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 외경에 의하면 한편 강도는 그 이름이 데스마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써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 강도는 그 이름이 게스다입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중앙에 선 예수 십자가는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를 짊어진 중한 죄인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무죄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3번씩이나 그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순간 철저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했습니다. 인간 보기에는 의이지만 최대의 죄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이고 사람 보시기에도 죄인입니다. 또 한편 강도는 사람 앞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선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한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하나님께 외면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특이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분리하는 십자가입니다. 양편에 갈리는 강도는 어제까지는 동료여 공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중앙에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분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분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두 사람의 분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소 간이 분리됩니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지만 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갈라졌습니다. 인간 간이 분리됩니다. 한편 강도는 나를 십자가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너무나 억울하기에 중앙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돈받기를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갈라지죠. 한 사람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한 사람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에게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또 묻기를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고 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넷세간이 분리됩니다. 잘 듣고 있나? 한 강도의 눈에는 미래 넷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최후까지 현재의 삶만 치중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깨끗이 현세의 미련을 버립니다. 그리고 넷세를 바라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미래를 내다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넷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넷세가 있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넷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넷세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구원관이 분리됩니다. 한편 강도는 일생을 통해 지은 무거운 죄 위의 최후에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큰 죄를 청구하여 영영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최후의 순간에 회개함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튼튼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세상이 나누어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고 신앙과 불신앙이 나누어지고 의로운 길과 악한
악한 길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 불의와 구별된 삶을 살고 불신앙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양면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한편의 강도에게는 일체의 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엄격하고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강도에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말해 주었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살인하며 강도들이 했던 악랄한 강도를 할지라도 회개할 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양면의 십자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에게는 자비롭습니다. 내가 공로가 없는데 그냥 긍휼히 주셨어요. 그저 예수님께 나가를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나그네 있게 되겠다. 생명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나무는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습니다.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지식에도 물질에도 권력에도 과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편 강도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되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한편 강도는 주님 곁에 못 박힌 것이 오히려 죄를 더하는 기회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로그리 양이라는 나라의 왕의 눈을 뽑은 이야기였습니다. 로그리 양 나라의 풍기가 문란했습니다. 왕은 칙령을 내린 후에 간음죄를 범하면 눈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걸린 사람이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는 끌려나와 왕 앞에 나왔습니다. 신하가 왕이여 칙령대로 하리까? 왕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를 용서하면 왕으로서 공의가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법대로 돈을 뽑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왕의 공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왕은 눈을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칼로 왕자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눈을 뽑으려고 했을 때 왕은 잠깐 하면서 그 나머지 한 눈은 내 눈을 뽑아라. 그래서 자기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왕자의 한 눈을 뽑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의 한 눈을 뽑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외쳤지만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양의 모든 국민은 왕의 그 행동을 보고 감격하고 두려워하며 그때부터 일체 간음죄가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 양면을 다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구원한 십자가.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 들이라 구원의 약속을 보증받은 십자가입니다. 중앙에 선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는 말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다 됐습니다. 이 말은 비꼬는 말이요 한탄한 말입니다. 이 말은 신비한 영적인 숨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권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권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의 참된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양편에 섰던 강도는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나오게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로마에 이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렀던 로마 군인은 외눈박이 병사였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나왔던 물과 피가 그의 얼굴을 덮쳤고 그의 남아있던 한 개의 눈 속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감고 이제 나는 완전히 소경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찔렀으면 이제 내가 그의 원수가 되어 그의 몸에 난 물과 피가 나를 저주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한눈마저 멀어지겠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먼 것이 아니고 감겨진 눈이 떠해졌습니다. 환하게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창자를 내어 던지면서 나는 그를 찔러 저주하였는데 그의 몸에서 난 물과 피는 나를 축복하여 내 감겼던 눈을 뜨게 했다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세주라고. 나는 그를 믿노라 하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도 성 다미안 성당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닙니까? 모리안 교를 창립한 진세돌프 벽작도 어떤 미술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성안을 바라보고 감동받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대적자 막센티우스와 로마 교회에 있는 밀비오 다리 근처에서 일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날 밤 환상 가운데 큰 십자가 하늘에 나타난 것과 그 깃발 아래서 승리를 거두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십자가 길을 만들어 그 길을 들고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운전석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있어요.
운전석 옆에는 항상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항상 중앙선을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어요. 정현 목사님도 남아공 거기는 영국 영향 받았으니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갈까 고민했는데 초임길이고, 그때 중앙선을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목적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앙선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중앙선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 문제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 인생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는 것이며, 그 십자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앙에 달린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